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30장, 시편 74편, 이사야 22장,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약속입니다. 곧 약속은 말에 담긴 신뢰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데, 자, 먼저 주님의 약속은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요,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여기며 조롱하고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약속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빨리 일하셔야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보다 더 깊고 크고 또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더디다고 조급해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더욱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요, 믿음이 없는 공백이 아니고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더디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약속은요,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74편은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짓밟힌 현실 앞에서 아삽이 애통함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불타버린 성소와 무너진 도성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절망과 질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삽은요, 현실만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시편 74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주의 맷비들 위에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붙든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삽은 당장의 상황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다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곧 주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붙들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약속을 놓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요,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약속을 더 가까이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요,
약속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정작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기 힘과 자기 계획만 붙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은 바로 그런 위험을 보여주는데,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곧 이사야 22장은요, 예루살렘의 오만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무기를 정비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렇게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는데, 이사야 22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여러 준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도 통곡 대신 먹고 마시며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자기 힘과 자기 대책만 붙드는 자에게는 약속이 아니라 심판이 남게 됩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참된 안전은요, 대비를 잘하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준비보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계획보다 먼저 회개가, 또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자신의 말과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민수기 30장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과 서약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말하고 쉽게 번복하는 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서문은요, 감정적으로 쉽게 해서는 안 되고 했다고 하면 신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붙들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쉽게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신실함은 큰 일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드러납니다. 경솔히 말하지 않고 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함으로 서야 합니다. 자, 주님의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않으며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주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더디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의 약속
약속을 굳게 붙들고 소망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드린 약속을 힘써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